아멘. 바른 질문,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변화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뉴턴이라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이 되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 질문 안에 좋은 결론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에 대한 좋은 성찰의 질문들을 할 때 우리는 삶의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진짜 성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의 특징은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우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궁금함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갱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르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리문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죠? 다양한 요리문답이 있어요. 지금 모르시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꼭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요리문답이 그 종교개혁 이후부터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직자들이 말해주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이에요. 특별히 여러 가지 요리문답이 있는데, 오늘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입니다. 이 독일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리드릭 3세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학자에게 요청을 해서 만든 질문과 답이에요. 띄워주시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특별히 구성이 재밌는 것이요, 이게 주일 오후 예배용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52주 동안 129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기에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찍으시면요, 인터넷에 전문이 다 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 미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던져놓은 신앙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씩 이 질문을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에 큰 성숙과 성찰과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거창하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물론 이 요리문답은 참 친절하게도 답을 잘 해놨는데요,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 모범 답안을 함께 읽어볼게요. 답을 한번 띄워주시죠. 노란색만 읽어가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다 관련 성경 구절이 있죠. 물론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내가 삶 속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요, 끊임없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85회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64회, 누가복음에서는 90일에, 요한복음에서는 52회,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셨잖아요, 빨리. 그래서 3회의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과 말씀 속에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던진 것이 질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질문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과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인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0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 그러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질문하시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질문의 결론은 똑같아요. 무엇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이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미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실 때 질문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주목하여 주시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눈빛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두 중에 무엇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요, 똑같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마가복음 2장이랑 이어지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밭 사이에서 일부의 곡물을 손으로 꺾어가지고 비벼 먹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종교법에는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안식일법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연구해 놨어요. 그것을 39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키질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가다가 뭐 했어요? 이삭을 꺾었어요. 그건 뭐예요? 추수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꺾었는데 그 다음 뭐예요? 비볐어요. 이건 뭐예요? 타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키질을 해야 돼요. 후 불었어요. 그것이 키질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3개나 이미 어긴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할라카라는 유대인의 종교법에는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있는 곡물을 먹으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왜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그걸 소유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은 거는요, 할라카 율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그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하나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으로 와볼게요. 오늘의 본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율법에 의하면, 그 할라카라는 유대인 종교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더 강화시켰어요. 어떻게요? 생명에 아주 위협적인 것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추가 항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예수님 당신은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아니 좀 더 나가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채찍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내가 못 지키고 있고 이것도 내가 못 지키고 있고,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나 어떡하지? 이거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오히려 너희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듯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너무나 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 우린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에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주장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를만 드리게 해서 그걸 따르면 안 된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던 현장 예배에 와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예배자의 사명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교회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 왜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이유는요, 진짜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본격화되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방침, 때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종교를 너무 모른다, 교회를 모른다라고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요, 지역사회를 위해서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준다면 선교의 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불편하죠. 물론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지키는 것은요, 신앙이 약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가 열리면 또 그만큼 목말랐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옳으냐를 얘기할 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열려있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묶일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렸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이 창조하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왜곡되고 타락되었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손마른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손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손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손마른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 손이 마른 사람이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느 손이 말랐대요? 오른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외경이라는 책 중에 특별히 이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의 직업은요, 석공이었대요. 오른손으로 일을 하는 석공이었는데, 이 오른손으로 일을 하던 석공이 손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서 말하는 손은 단순히 이 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까지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예 오른손을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육신의 질병에 있었던 사람을 치료해 주신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 자체가 막막해진 사람,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단절된 사람, 삶의 희망이 없어진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손 마른 자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손 마른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오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손 마른 자의 특징은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손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손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소망의 희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을 이제 전화로 또 신방을 하면서 또 저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했거나 결혼에 기도해 준 그 부부들 있잖아요. 그럼 전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요. AS를 합니다. 근데 AS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쉽지 않아요. 한 가정 같은 경우는 정말 법원까지 갔는데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두 사람은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같이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안 돼.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찾아온 거죠. 5시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5시간 만에, 제가 크게 한 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가족의 어떤 관계로 힘든 사람,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해하는 사람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퍽퍽해지고 있죠. 힘들죠. 때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집에 오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밤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안 찾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와도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이 방법이 생각이 나고요. 그게 우리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해결은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입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지금 성경에 보면요, 이 손 마른 자는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실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운데로 와라. 이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운데로 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명령하실 때 가운데로 오라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지금 그 손이 어떻다고요?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세요. 이에 믿음으로 내밀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월요일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던져진 질문이 있어요. 왜 수많은 예수님 당시에 환자들이 있었고 병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회복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대다른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손이 말랐어요.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통이라면 예수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다쳤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와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중요한 특징은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요. 근데 내미니까 치료가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니까 치료가 돼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 맞으면 저를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와라. 물 위로 오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물 위로 걸어가요. 여러분, 오늘 손 마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 어떤 방법이냐 묻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설교의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질문을 던질 때 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짚어보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되 좋은 질문을 던져 보되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회복, 단순히 손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인 모든 무능을 경험했던 상황 속에서 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체험한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